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군병들의 조롱이 3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나 그런 증오심이 많지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힘도 없는 것들이 괜히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과 멸시가 더 있었겠죠. 이 로마 군병들은 반유대적 감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데리고 관정, 프라이도리온이라고 말하는 총독의 관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모으고 여기서 말했던 그 군대라는 단어는 스페이라라는 말인데 보병대, 보통 한 300명에서 600명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보병대를 스페이라라고 부릅니다. 한 군단을 10등분합니다. 군단이 한 3,000명에서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군단을 10등분한 것이 스페이라, 레기온을 10분의 1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한 큰 군단은 6,000명 정도니까 600명 정도의 스페이라로 이루어져 있고 작은 군단은 3,000명 정도니까 300명 정도의 스페이라. 그 안에서 다시 백부장 통솔하에 100명씩 또 부대를 나눕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은 백부장에 있습니다. 백부장은 전쟁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군대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을 하는데 우선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붉은색 망토를 입힌 겁니다. 보통 이제 군인들이 주홍색 옷을 입는데 아마 그 옷 같습니다. 군인처럼 입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 황제가 자주 빛나는 복장을 입습니다. 로마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아마 비슷한 색깔의 붉은색 망토를 씌우면서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 로마 황제처럼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왕이니까 왕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또 왕들은 홀이라고 하는 짧은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갈대를 오른손에 들어서 왕처럼 흉내내게 만든 겁니다. 네 번째는 무릎을 꿇고 조롱을 합니다. 황제 앞에서, 왕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마 아베 카이사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황제에게 카이사르 왕 만세 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렇게 조롱한 후에 황제에 대한 예의를 갖추듯 하면서 침을 뱉고 그 오른손에 주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가시관으로 씌운 예수님의 머리를 후려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관이 바뀌겠죠. 그런 조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힌 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갔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조롱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 당해내는, 그렇게 예수님이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32절부터 이제 이미 예수님은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채찍이라는 것이 쇳덩어리를 박은 9가닥의 가죽 채찍들입니다. 뼈 조각이나 납덩어리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 때문에 채찍이 후려치고 나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뼈가 보이고 으스러집니다. 대충 살살 때릴 리가 없으니까요. 증오심으로 가득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후려 갈겨서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형까지 갈 것도 없이 채찍에 맞음으로써만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채찍입니다. 그렇게 채찍을 맞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가다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보통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이루어지는데 세로로 세워지는 것은 박아놓은 후에 가로로 못 박힌 세워질 것들을 죄수가 지고 처형 장소로 오르게 합니다. 그 가로대를 들고 예수님께서 가는데 이미 채찍에 맞고 너무 몸이 약하니까 제대로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사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아마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보면 유대인인데, 시몬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 시몬이 굉장히 유명한 믿음의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말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찌 보면 억울하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또 좀 어떻게 재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 처형당할 그 십자가 틀을 대신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가족,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뿐 아니라 사도 바울 선교사를 자기 아들처럼 돌보는 아내 루포의 어머니까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어찌 보면 자기가 짊어지고 가던 그 예수라는 처형당할 사형수를 나중에 이제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질 것이 아니라 벳세다 시몬이 져야죠.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지어야 되는데 다 달아나고 억지로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굴굴타라는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대로 헬라말로 쓴 것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한 높은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이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거기서 처형을 시키니까 해골이란 뜻이거든요. 해골의 언덕 이렇게 굴굴타라고 불렀든지 아니면 거기 생긴 언덕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골고다라고 불렀든지 어쨌든 해골이라는 의미의 골고다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보리죠. 쓸개탄 포도주, 처형을 시킬 때 사형수들에게 어떤 의미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 쓸개탄 포도주인데 마취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약간의 마취제 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으니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마취 없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끝입니다. 복음서는 어디에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자세히 쓰지를 않습니다. 굳이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 그때 죄수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딱 한 글자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끝입니다.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에로라는 로마의 정치인은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인 이 십자가를 로마에서 멈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건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처형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오를 때 죄수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벌거벗겨서 가장 신경이 지나가는 예민한 곳에 손목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옷을 뽑아 제비를 나누어 가집니다. 1000년 전 다윗은 시편 22편 18절에서 내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십자가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나무에 다는 것은 죽인 후에 시체를 다는 것이지 산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잔인하게 방치하는 이런 처형법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갖는다고 예언했는데 로마의 4명의 군사들이 그렇게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군병들이 십자가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 티툴루스라고 합니다. 티툴루스가 언제나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본보기처럼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죽인다라는 샘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죄로 죽이는지 티툴루스를 써놓습니다. 죄패이죠. 이러이러한 죄로 이 살인자를 죽인다. 사형수를 죽인다. 그 티툴루스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 군민들도 왕 노릇하잖아요. 왕 게임이에요.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왕관 가시로 만들어 엮어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 게임이거든요. 역설적으로 이 군병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유대인의 왕, 그리고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 예수.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셨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3개국어로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놓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했지만 빌라도 총독은 거부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처형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풀어주려고 일반 특사, 6월절 특사까지 제안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 정말 예수님을 처형시키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체포해서 처형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도 처형시키지를 않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떤 고생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모든 지위를 잃어버릴 수 없어서 소극적으로 처형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허락하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거나 예수운동을 불의한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한 단체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패를 쓸 때도 유대인의 왕 예수. 참 역설적입니다. 강도 둘이 좌우에 있었는데 이 강도들은 노상 강도가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깨웠던 로마의 반역을 취한 사람들,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우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겠죠.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이것도 시편 22편 7절에 나온 대로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퍼져나간 소문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들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지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도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나 보지? 저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 아닌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사탄적 유혹일 수 있습니다.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하라. 그러나 그런 사탄적인 유혹이 예수님에게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했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태도 또 말씀들을 들으면서 입장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던 또 하나가 돌이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27장에는 11절, 17절, 29절, 37절, 40절, 42절, 43절 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가?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가?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가 버림당하시고 외면당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에서부터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능한 사랑은 가슴만 아픕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1000번 만번 대신 아파주기도 하고 대신 죽어주기도 하고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장애를 지고 내가 대신 질병을 지고 내가 대신 죽음을 당해주려고 할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자식이 낳으면 나 늙었을 때 우리 아들, 딸이 봉양해 주겠지. 내 자식이 살아야 나의 제사상을 차려주지. 이렇게 해서 대신 죽고 싶은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아파주고 싶은 거지요.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고 싶은 거지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만 자식들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부모들은 1000번 만번 대신 바닷속에 뛰어들어 죽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해서라기보다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함부로 내 인생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돈 모아서 노예인 형제 자매들을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못된 주인을 만나서 어떤 자매가 성폭행을 당하고, 당시에 노예는 성폭행 당한다고 해서 죄도 아닙니다. 죽인다고 해서 벌도 안 받습니다. 그저 노예는 짐승과도 같아서 주인의 맘대로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도들이 돈이 없어서 그 자매를 살려낼 수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이 직접 노예 시장에 팔려서 돈을 마련해서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자매들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노예가 되고 악한 주인을 만난 노예 자매 형제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밭 팔고 돈 모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법을 만듭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를 풀어주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엄마가 죽고 나를 살렸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죽어야 될 자기를 대신해서 아빠가 아니면 형제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죽었다면 살아남은 그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우리는 시궁창에서 피어나는 장미꽃처럼 자신의 삶을 값지게 순간순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레네 시몬의 삶입니다.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과 치욕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복음의 나팔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동교회가 힘있게 이 복음 나팔이 되어서 이 지역의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